오늘 이제 21장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난주에 20장 하다 조금 남은 게 있어요. 그거 마저 하고 끝나게 되면 21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8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왔거든요. 아주 안 좋은 거죠. 이제 왕의 몸에서 난 아들이면 결국 왕자인데, 그리고 세월이 가면 그 중에 하나 왕 될 사람인데, 그들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환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참해지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히스기야가 말년에 땅의 것으로 보물을 삼았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의 중심에서 보물 자리에서 물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 정말 밀접한 관련자라면 그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밀려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상관없어요. 정말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그 마음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냥 밀려나게 되면, 뭔가에 밀려나게 되면, 그게 무슨 뭐 돈 때문에 밀려났는지, 무슨 이웃집 아저씨 때문에 밀려나는지, 밀려나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년에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하던 사람이 눈에 보이는 재물, 보물 이런 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걸 보물로 들여보내놓고 하나님이 그 보물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내쫓긴 거죠.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진 건데, 그렇게 한 가운데 15년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이 자녀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뭐 이제 역사에 보게 되면 그 BC 697년에 주전 697년에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를 후계자로 지명을 해요. 그리고 686년까지, 그러니까 11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왕권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요, 공백이 안 생기게 하려고 흔히 그냥 그런 방법들을 많이 썼어요. 특히 이제 그 후계자가 나이가 어릴 때는. 예. 요즘도 그 업무 인수인계하기 전에 협동근무한다 그러죠. 우리 뭐 길게는 안 합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왕의 그 전권을 인수하고 그 신하들이 요동하지 않도록 또 이렇게 뒤에서 잡아줘야 되니까 한 1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11년 기간이 바로 무슨 기간입니까?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된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11년 동안 그 연장되면서 보물을 바꾼 기간이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 므낫세에게 물려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년에 자기의 보물을 바꾸고 잘못한 게 그 당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아들 므낫세에 대해 그대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부모들은 긴장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당대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대를 건너뛰어도 그다 현재입니다, 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있고 또 미래도 있고 합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원의 개념에 속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나 저기서 보나 다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대해서 뭔가를 한 것이, 부모 대해서 뭔가 한 것이 자식 대에 그대로 또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게 말로 심든 또 물질로 심든 뭘 하든 간에 전부 다 그것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연결이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 될 바에는요, 차라리 오히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죽을 병이 들었으니까 이제 집안 정리하라고 했을 때 차라리 생명을 연장받지 않는 게 나을 뻔하기도 했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때. 그 후 그 15년 기간이 딱 그 므낫세가 공동 통치하는 기간이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나중에 보면 아주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서 그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저렇게 해야지 하고 자꾸 이 일을 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나중에 보면 그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히스기야의 말년 그 15년이 왜 이렇게 안 좋았는가? 그것도 이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15년을 더 산다는 선포를 받았죠.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그러니까 그 15년을 더 산다는 선포를 받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본의 아니게 자기의 죽는 해를 알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 그렇겠죠? 15년을 더 산다 그러니까 15년 후에는 죽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부터 지금 계산해보면 계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해를 알게 된 거야,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자기의 죽는 해를 알아버렸으니까, 죽는 기한을 알았으니까 그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때부터?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나는 15년을 앞으로 더 보장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15년 후에는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그것을 아주 감사하게 여기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귀중하니까 이 15년의 기간이 얼마나 귀중한 거야 하고 그냥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 수 있었겠죠. 하나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 수 있어요. 또. 아무 비전도 없어요. 15년 후에 나 죽는 건데 뭘. 그러니까 그냥 내가 우리 장기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그냥 그럭저럭 나 정해진 기간에 살다 가면 되겠네. 내가 더 발버둥칠 것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히스기야에게는 그게 후자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주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어요. 15년 더 산다는 그 말이. 그래서 그 뒤를 보게 되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정권 잡고 왕이 돼서 초창기에는 막 뭐 성전을 청소하고 막 그냥 무슨 뭘 엄청나게 뭘 했잖아요. 그 누수단인가 뭘 뭐 다 때려 부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15년을 연장받고 나서 이 세월 동안은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 뭘 하고 지내는지 알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냥 뭐 보물 바뀌어가지고 맨날 그러고 살았는지 그 결과는 문하세를 볼 때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아무 나온 게 없어요. 그 15년 동안. 마치 노아가 그 술 먹고 취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추태버리고 난 다음부터 그 뒤로 몇백 년 더 살아도 아무도 한 것이 없듯이.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을 더 사느냐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그 세월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게 중요하더라고. 몇 년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15년을 더 산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그 15년 동안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 그리고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문하세에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뭐 나는 15년 뒤에 죽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그 이유를 아예 15년 뒤에 이 왕권이 어떻게 형성돼야 되고 뭐 이 나라가 어떻게 지탱돼야 되고 어떻게 터전을 내가 닦아놔야 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했다고 봐야 되지. 또 하나는요. 그 15년의 이제 기간이 생겼는데 그 15년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거나 병이 들어도 기도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15년을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주님께 매달리기도 하고, 주여 뭐 날 만져달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뭐 나의 몸에 어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좀, 뭐 치료 예물도 신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15년 동안 더 산다고 해버렸으니까, 뭐 15년 보장된 거니까. 그 간절한 마음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지. 그래서 이게요, 우리 죽는 날을 미리 아는 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린 내일지 뭐 그 다음 날일지 그걸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5년 안에 몸이 하고 그래도 이 사람 무슨 뭐 치료 예물도 심을 필요가 없는 거야. 15년 더 산다고 그랬는데 뭘.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 인생을 장래를 아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하루하루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게 최고 좋은 겁니다, 그게. 그 사람들이 연초되면 점쟁이 아주 그냥 문전성실해요. 그냥 그 예약 받아가지고 돈 앞에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점쟁이를 찾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장래를 알려고 그러는 거죠? 알 필요가 없다니까. 알 필요가 없다니까. 알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놓고 볼 때.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 장래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날는지 오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리고 더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이게 가장 좋은 삶이라 15년 동안 난 아무 일 없을 거야.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를 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는 게 그거거든. 장래를 알겠다는 거지, 그죠? 점쟁이 왜 찾아갑니까? 그 점쟁이 이뻐서 찾아가는 거예요? 장래에 무슨 일이 날는지 올해 무슨 일이 날지 알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는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영화도 결말을 몰라야 재밌지. 결과를 다 알고 보면 흥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프랑스인가 뭐 어딘가 거기는 그 껌껌한 데서 이렇게 뭘 안내해 주면 팁을 줘야 된대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나라 사람 팁 주는데 좀 익숙하지만 옛날에 팁 안 줬거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10을 안 주면 뭐 달란 말은 안 오는데 와가지고 슬그머니 얘기가 하는데 이 영화가 어떻게 끝납니다. 이렇게. 그럼 재미 하나도 없는 거거든. 결과를 몰라야 재밌지. 결과를 다 알아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큰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내가 3년 후에 무슨 일이 있고, 뭐 5년 후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이며, 무슨 앞으로 몇십 년, 몇 월 며칠 날 나는 뭐 죽을 것이며, 이걸 다 알아보세요. 무슨 재미가 있나. 그리고 첫째,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매달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스기야가 미리 알아버린 게 이게 나타난 거 보니까 전부 독이더라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머리로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미래를 측정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이 큰 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때를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죽는 날을 비롯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는 게 결코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아는 게 엄청난 고통일 수가 있어요.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매사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되는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합력선, 전화위복. 우리도 하루하루 어떻게 될지 그거 잘 모르지만, 내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거, 주님 의리하면 그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 이런 건 약속으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유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최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너 하나님께 이끌려. 너 하나님께 이끌리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니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지피는 불타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날 선지의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날마다 걸어갑니다. 날마다. 자, 그래서 20장은 이제 마치고요. 2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장 2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그래서 우선 열왕기하 21장에서 서론 삼아 한 가지를 본다면 이 장에서는 맨 므낫세가 죄 지은 얘기만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본문이 나오게 되면 그 속칭 치는 설교라고 있죠. 치는 설교.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저주를 받습니다. 므낫세처럼 하면 매 맞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정신을 차려요. 뭐 이런 식으로. 질타하는 설교하기에 딱 맞는 본문이 이런 게. 그 므낫세가 잘못한 게 쭉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봐요. 나도요. 개척해서 초창기에는 그런 류의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 말은 맞는데 그 사람들의 심령이 잘 살질 않더라고 그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차츰차츰 바꿨어요. 오늘은 다른 부분에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주님께서 우리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파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우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진 모든 걸 가지고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면 잘 쓰는 거예요, 이 힘을. 자기 주어진 힘을 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뭡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고 곧 평안이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무슨 말씀이 나가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바라보면 결국 그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지, 뭐 망하게 한다라든가, 뭐 완전히 인생이 아주 뭐 그냥 무슨 재기불능을 만든다는,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통에 볼 때 하나님 마음은 뭐 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그런 주님께서, 그렇게 살리고자 하는 주님께서 뭡니까? 우리의 신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이 왜 살리는 해냐? 그분이 우리에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따라가면 뭐 이제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살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도 앞으로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 그 므낫세의 실패가 쭉 나오거든요. 그걸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으면 돼요. 그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망했으면 우리는 그 반대로 하면 성공의 일인 거거든, 그게.
그래서 본문의 그 므낫세의 그 사적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그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사는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분의 마음은 뭡니까? 살리는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므낫세가 한 그런 일을 통해서도 우리는 살린 길을 제시받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그래서 늘 얘기하듯이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언제나 그분의 속마음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 사이도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얘기를 표현했든 어떻게 말했든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그 얘기를 했겠는가. 이것만 알면 돼. 저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저 얘기를 했겠는가 하는 것만 알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말 하나 가지고 꼬집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저 얘기를 했는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 어떻게 표현했든 간에 결국은 나를 살리려는 마음이구나. 나에게 불순물을 빠져나가게 해서 정금되려고 그렇게 하신 마음이구나. 이것만 알면 문제될 게 뭐 있겠어요. 마음을 몰라서 문제거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또 우리가 볼 때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래서 그분의 속마음을 읽어내는 게 중요한 거고 또 설교는 뭐냐? 그분의 속마음을 늘어내서 그 듣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여길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 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비유 나오죠?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탕자의 잘못을 들춰내는 게 목적이면 원래 그게 목적이라면 굳이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꾸짖고 벌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 말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초점은 뭐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인생들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관심을,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배려를 등지고 떠난 인생들아 돌아오라는 거죠. 그럼 거기 살 길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그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그걸 알아들으면 그 15장이 잘 풀린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무슨 잘못했네, 저 무슨 탕자가 못된 모네 해가지고 이걸 들춰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너희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그 탕자가 살아났듯이 그리고 이렇게 또 다른 길이 열렸듯이 우리에게 그런 길이 열려 있다는 거, 그런 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 살 길이 있다는 거 이걸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탕자 비유의 그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그분의 자비와 사랑이 키포인트예요. 그거를 이제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에 보면 무슨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징계하네, 무슨 뭐 어떻게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마찬가지라고 그것도. 거기에 그것을 죽이는 걸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예비하고 대비해서 결국은 재앙을 피하고 살아나라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마음만 알아두면 문제될 게 없어요. 탕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배신하고 떠나갔던 탕자를 다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시고 그 아버지가 초점이라. 탕자가 초점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초점이에요. 모든 좋은 것으로 이제 공급하시죠.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초점이 모아져야 그래야 성경이 제대로 풀리는 겁니다. 우리도 삶 속에 일어난 일을 해석을 잘해야 돼. 해석을 어떻게 잘하는 거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읽어야 돼. 이걸 통해서 나에게 좀 정신 차리게 하셔서 결국은 바른 길 가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멸망의 나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려주시려고 하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해석을 잘하면 눈앞에 있는 현상 가지고 막 울고 웃고 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것은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그래야 성경도 제대로 풀리는 것이고 정상이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제부터 이제 21장까지 몇 주간 할 텐데 므낫세 실패 얘기 쭉 나오거든요. 이걸 통해서도 우리 마음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실패가 되고 저런 결과가 나오니까 미리 답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그럼 이제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살 길이 열리는 해. 다시 살 길.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여기서 중점은 뭐냐면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왜 범했느냐? 처벌한다. 그게 중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게 결론이 아니다. 하나님의 결론은 어찌하든 살리는 것이다. 그게 더 이렇게 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아버지 마음이 그러니까 그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돌이켜서 살라는 그 애타는 심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게 풀립니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간에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결국 죽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그 살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래서 그래야 살기도 열립니다. 살기 민수기 21장 6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 메시지는 왜 원망하고 불평하다 불뱀에 물렸냐는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걸 책망하는 게 주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저런 이유로, 이유가 많죠. 더우니까 덥다고 그랬을 테고 뭐 목마르니까 목마르다고 했을 테죠. 이런저런 이유로 어떻게 하다 보니 불뱀에 물린 인생들아, 이제라도 주님 바라보면 산다는 겁니다. 이제라도 주님 바라봐라. 그럼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 목적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들으면 제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뭐 지나간 날, 과거에 어떤 잘못이 있든, 무슨 허물이 있든, 무슨 문제가 있었든,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새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지난 날 가지고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올해는 새 시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 지나간 날에 어떻고 뭐 과거에 무슨 허물 이런 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푸시려고 오늘 예배 자리를 부르셨다는 거. 이걸 여러분 이제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올 2022년도는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그분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뭐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 사랑밖에 난 몰라. 우리 주님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린 주님 사랑밖에 몰라요. 그냥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어떻고 뭐 그거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 신랑인 것만 분명하면 그건 분명히 해놔야 돼. 그것만 분명하면 아이 뭐 신랑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무슨 여기 신부가 앉아있는데 건물 허물어뜨리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밖에 난 몰라.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살 길. 내가 잘 되는 거, 또 내가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더 기뻐하셔요, 그분은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행복해하는 거, 내가 감사해하는 거, 이런 걸 내 자신보다 더 기뻐하시는 분이 그분이라. 그러면 내가 어둡고 낙심하고 슬퍼하면 나보다 더 슬픈 분이 또 그분이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분과 코드가 맞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문화세 실패가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별 얘기가 다 나오든 간에 기뻐해야 우린 코드가 맞아요. 그리고 우린 그걸 통해 성공을 배우면 돼요. 그걸 통해 성공을 배우라고 이 말씀을 이제 말씀하신 거니까. 그분의 목적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주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그런 찬양 있죠. 그거 한번 해봅시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들.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합시다 우리. 어두운 죄악길에서 그런 창이 있어요. 어두운 죄악길에서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매나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누구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네.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내가 내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서 주의 구원 받으며 천국에서 영원히 저와 함께 살리라. 아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겸손하게 절하는 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을 통해 몇 주간 말씀드릴 텐데 우리에게 주신 주 메시지는 살리시겠다는 거, 반면교사를 우리는 복을 얻으라는 거, 성공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듣게 될 말씀입니다. 아무튼 올해는 살 길이 열리는 해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살리는 거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당연한 건데 이게 때가 되니까 또 보이더라고. 이게 당연한 건데 그 무슨 여자 배구 팀의 그 감독이 있어요. 박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선수가 앞길이 열리려면 기회가 있을 때 해내야지. 기회를 주어졌을 때. 누가 부상 선수가 나왔다든가 해가지고 갑자기 기회가 올 때가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해내야지. 안 그러면 그때 기회를 주어졌는데 못하면 그냥 평범한 선수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올해 2022년도 특별히 생순의 창립 이제 20주년이 되는 해인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들을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20년 동안 우리에게 이제 아주 예비하셨다가 올해 주시려고. 그래서 앞장서 많은 일을 하실 텐데 어느 때보다 우리 마음을 낮춰서 또 한 마음이 되어서 중심을 다해서 다 우리에게 이 물이 흘러오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데 흘러가게만 안 돼요. 그래서 21장 통한 본격적인 말씀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하겠는데 아무튼 올해는 살 길이 열린 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살리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더 마음을 낮춰가지고, 자꾸 마음을 낮출수록 고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와도 흘러내려가. 근데 낮출수록 자꾸 흘러 들어오거든. 우리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지금요. 누군가 뭐 그런 얘기 했죠. 강물은 돌뿌리를 만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습니다. 예. 멈추지 않고 그냥 돌아서 또 갑니다. 예. 우리 생손에서 올게도 뭐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지금까지 뭐 앞으로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 계속 갈 거예요. 왜 강물이라고 그랬으니까. 바닷물을 갈 때까지, 5대 해역지로 나갈 때까지 물이 계속 갑니다. 강물은 절대 돌뿌리를 만나도 멈추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중간에 내리지만 마세요. 예. 중간에 내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찰리 채플린이라고 유명한 희극 배우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래,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뭐 적용을 한번 해본다면 우선 당장에 눈앞의 환경이 어두워 보여도 안 좋아 보여도 크게 보면 다 하나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 섭리 속에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중에 다 그 교훈이 있었던 거고 우리 유익이 있었던 거고 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한 환경이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나중에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배울 게 있는 거고 습득할 게 있는 거고 고난은 유익입니다. 절대 그 낙심하는 게 내 마음이 떨어뜨리는 거거든. 요셉도 눈앞의 환경은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멀쩡히 오늘 갑자기 그냥 노예를 팔려가고 열심히 일했더니 막 모함받고 그것도 또 그냥 상 받으려 한 것 같은데 감옥에 가고 그랬잖아요. 그럼 크게 보니까 어때요? 눈앞에 보니까 다 그랬는데 눈앞에 보니까 비극이야. 근데 크게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야. 희극이야, 희극. 크게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좀 크게 보고 가야 됩니다. 눈앞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도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니니까, 그게 결론이 아니니까 연말 되면 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간증 돌리게 하실 거니까 크게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은 합력선 전화위복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합력선 전화위복. 그래서 우리는 올해 이런 약속을 미리 받았으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 살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일치된 기도예요. 그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